안녕하세요. 김명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시지 못하죠. 왜냐하면 무더운 날씨, 장마철이 계속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고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도 열심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본문을 나가질 않습니다. 웬관히 말씀드렸듯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성령장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 또는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8장을 소개하는 전반적으로 성령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 35장을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나가겠고 이번에는 8장 성령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8장의 대의는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16장까지는 로마서가 가운데 있는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웬관히 7장까지는 아주 복잡했어요. 죄, 율법, 육신 이런 어려웠는데 이제 8장에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성령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위대한 장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설명이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름 있는 학자들의 다음 말씀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8장은 참으로 위대하며 심지어는 가장 위대하다. 그러나 그 점을 시인한 다음 일반적인 계율을 계시하지 않고는 이 장을 자세히 연구하려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거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주석가, 이 사람은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5권을 썼죠.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특징은요, 주석보다는 이 말씀과 관계된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이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 39절이 정죄함 없음에서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절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9절은요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절들은 위대하다라고 고됐다라고 하는 주석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정죄함이 없음에서 시작하여 끊어지지 않음 사이에 패하지 않음이라는 걸 하나 더 사입했어요. 이 사람은요, 벅스란 사람은 그만큼 이게 8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고 높이 평가를 하는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이 반지이고, 이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가 그 반지에 올린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반짝이는 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성경 중에서 로마서 가운데서 8장, 이 얘기를 반지, 보석, 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스펜서라고 하는 요 신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다. 웬관히 8장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토트하고 그 다음에 그 로이드 존스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있어요.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는데 캠벨이라는 사람, 제가 이 세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중에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절과 7절까지는요,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사역,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느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성화시키고 인도하며 최종적으로 부활하게 하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첫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 부분으로선 18절에서 27절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을 영광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누게 될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둘째 부분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 되겠죠. 28절에서 39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부동함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으로서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정죄함이 없음. 아까 얘기했죠? 1절은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시작해서 끊을 수 없다. 무엇을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져요. 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세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첫째는 성령이지요. 8장 39절 중 전체에 성령이 몇 번 언급되어 있는 건 19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에는 단 한 번, 6절에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는 19번이나 그만큼 성령, 성령, 성령.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을 성령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가운데 있는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이거 11절, 17절, 23절 연거푸 나오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줬다는 게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1절에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네 번째 보면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어림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둘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찰스 하지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는 장 전체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옹호해주는 일련의 논증들로 매우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게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하면 여러분 영국 사람으로서 주석가 중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8장의 주제는 성화가 아니라고 감히 주장한다.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안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이라 주장하는데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요. 이거 주석가 그 다음에 강해론 대가죠. 이 사람이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주신 안전함. 이 두 가지는 논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보증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한번 볼까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래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그분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면 그 권리를 이어받는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는 최종적인 수확을 보증하여 우리가 받을 유업의 첫 열매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8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성경 해석가들 또는 주석가들 또는 강해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몇 사람에게 뽑아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이 시간에부터 8장 성령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요, 첫 번에 전교생을 다 많았고 1학년 학생들 많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게 무슨 시간인가 하니 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학교의 전반적인 거를 안내해 주는 신입생들에게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지금 제가 8장에 대해서 8장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8장이 성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장이 뭐라고 하는 것, 성령이 뭐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8장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 들어가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잘 관심을 두시고 성령에 대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요점 정리 정도를 한번 해 두시면 성령에 대한 참 깊은 지식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성령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경청하셨다가 참 이 성경에 지식으로 잘 묻어 두셨다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첫째,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요, 제 3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셋이면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제 3위에 속하는 1위는 하나님, 2위는 예수님, 3위는 성령님이 됩니다. 그래서 제 3위의 분이 성령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하시고요. 성령님은 인격체다, 퍼서넬러티라고 그러는데 왜 인격체라고 그러는 거 하니, 과거에 성령 이해할 때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물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불 받아라, 그러니까 던져주고 받는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물체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란 얘기예요. 퍼서넬러티. 인격체란 뭐냐고 하면 사람적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적이란 얘기는 뭔고 하니 지정의, 생각하는 이성, 느끼는 감성,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행동, 지정의, 이것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 주체를 인격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물체가 아니라 지정의를 소유한 인격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 그러지 말고 성령님 이렇게 호칭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니까 물체로 주고 던지고 받는 물체로 이해를 많이 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님자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님자가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 하니까 뭐 좀 이게 낮게 보는데 예수님 하는 것이 정상적인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실존이라는 얘기는 현실이라는 얘기인데, 현실을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존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그런 외계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지금 실존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함께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을 갖다 성경에만 기록된 문자적으로, 또는 아니면 저기 개념적으로만 하늘에 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제일 필수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다 정리한 건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요소가 뭐냐 물으면 기도라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기도 좋지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래. 아니다. 믿음이다.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도 맞지요. 어떤 분은 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충성이다. 어떤 분은 감사다. 뭐 어떤 분은 찬양이다. 다 자기 환경에 맞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저도 다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감사 찬양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건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알고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빼고는 이 성령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단 예외해 놓고 현실 생활에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될 가장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날이 갈수록 목회를 다 하고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있지만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이 뭔가 하니 저희가 묻는다면은 무엇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게 성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 이해 네 번째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도표를 하나 제가 오늘 소개하겠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적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정리정돈한 것입니다. 이 도표 하나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율법, 의, 성령 이 세 개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도표 하나 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중요성을 정리정돈 요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율법을 보세요. 율법이 몇 년 동안 지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1500년 동안 율법이 유대인들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 내려왔어요. 유대 전통 속에서. 그죠? 그걸 A로 잡았어요. 쭉 화살표 해놨죠? 율법이 지배를 했다. 이것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0절까지가 1500년 동안 끌고 내려온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지배를 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들어가냐면요, 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건 33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기 때문에 제가 33년을 꼽고요, 그걸 B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니. 여러분 아직까지 율법이 좋은 줄 알았는데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넘어오는데 14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니까 율법과 엄격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와 맞먹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 외.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ithout이라는 말 썼고 NIV에 보면은요 different라는 말 썼어요. 또 어떤 것은 NIV 같은 거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apart from, 뭐뭐과 다른, 율법과 다른 이런 말 썼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different라는 말 썼는데 율법 말고, 이 말이에요. 율법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율법 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탁 나왔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율법과 동일하면서도 더 무게가 있는, 중력이 있는 율법 외에 한 의. 엄청난 변화지요. 율법을 뛰어넘는 의. different. 그래서 의가 탁 등장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의를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이 33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래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지금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또 다른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율법에서 율법 외, 율법 말고도 중요한 걸 또 했는데 또 거기서 말고 그거 말고 한 의 말고 또 다른 어느덧 성경에는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RSV나 모든 성경에는 동일하게 언어도로 나왔어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야 그러니 율법 말고 율법 외 하나님의 의 그거 말고 더 또 다른 요게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그죠? 율법에서 율법 외 다른 것이나 의가 나와서 의에서 또 성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와 성령 사이의 화살표가 종으로 횡으로 남북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하늘로 아래로. 요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에서요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유익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대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가서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있어서 어디가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편에 하나 계시고요. 지금은 성령이 내려와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율법 외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한 의 말고 또 다른 어느더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느더.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임무 교대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번이라는 게 있죠. D번 A, B, C, D는 왜 그러는 거 아니? 임무 교대가 이루어져서도 하나님의 의는 율법처럼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우리가 의를 덧입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를 초월해서 성령님이 있는 동안에 계속 이 의사장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화살표로 길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이만큼 우리가 율법에서 의에서 성령, 여러분 이거 찾는데 굉장한 기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저한테 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로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도표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 또 다른 것이 뭔지 의가 뭔지 우리가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요 이건 개념적인 거거든요. 이론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관념적이고 이 로마서 전체가 의사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도 동일하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컨크리티브하게 액션 움직이는 분이 있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이 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자 그러면 성령이 중요한 성경적 이유를 내가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이 왜 중요해요? 새로운 주체다. 새로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덧 하나님의 의 그거 말고 어느덧 영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어느덧을 썼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새로운 주체가 나와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우리와 함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가 등장을 한 거죠. 그죠? 또 그래서 중요하고 성경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유언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를 모아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은요 다 흩어지려고 그랬어요. 흩어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기 선생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다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뭔지도 몰라. 이해 개념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요 죽을 때 임종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 임종의
임종하면서 하신 말씀은 will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will. 그것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해줘요. 성취되도록. 또 살아있는 사람도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유언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죽을 때는 보통 사극 같은 거 보면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죽어라 원수를 갚도록. 다윗도 죽을 때 유언을 하더라고요. 요압이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말아라. 빠실레라고 하는 뭐 누굴 은혜를 갚아라. 뭐 너 남자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 앞에서 3가지 유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유언으로서만 중요하니? 안 그래요. 평시에도 보통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십자가 죽은 다음에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왜?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다 잡아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모이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Be with you. 그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 2번 외치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래요.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 그대로 적어놨어요. Receive, 받아라.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간곡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다는 성령을 기다려. 너희들은 몇 날이만 안 돼서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몰라요. 뭔지 몰라요.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행해보지도 못했겠네. 유언이기 때문에 사실 꼼짝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감남산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잖아요. 마가의 다락부로 옮기다가 거기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처음 체험하잖아요. 체험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초대교회, 처음 생긴 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죠? 그래서 유언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는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주 살벌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것을 전문으로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의 지은 죄를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약속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집대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예수님의 사상을 정리했잖아요. 이 위대하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쉬어봤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쉬어보면서 성령이 몇 번 이렇게 격려했는가. 풍랑을 만나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네 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생명 지장이 없다 얘기해주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넌 로마까지 가야 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에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담대히 말씀을 외치라. 가는 곳마다 성령이 따라붙어 역사하면서 격려하고 인칼리지 시키고 그쵸?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니 일생 동안 성령과 더불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내가 3번째 올려놓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참고서 딴 걸 베낀 게 아닌데 신학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내가 정리정돈을 한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 생애를 볼 때요,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올 때는 결정적으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빌립도 그렇잖아요. 빌립도 8장에 보면요,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봐도 성령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사건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지만요, 또 이제 성 어거스틴 사람 보세요. 망나니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도 뒤집어지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변화를 받아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칼빈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말씀이 닿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모든 사건들을 볼 때 변화를 받아요. 왜?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삶의 변화를 시키고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된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어려웠던 나라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계 최강의, 여러분 그 국력은 뭐 국방력에서 경제를 온다고,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변화를 통한 성령의 그 역사를 보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하는 일이 함께 하는 거예요. together. 이 히랍 원어로는 옆에서 함께 계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만 with 아니면 together, 파라크레토스. 히랍 말은 파라 옆에, 파라크레토스 헬퍼 도와주는 분,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있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의 중요성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대충 이렇게 6가지로 이제 뽑아봤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성령이 무엇인가? 그럼 한번 여러분,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성령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집사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서점을 갔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서점을, 종교서적이죠 물론. 근데 저를 불러요. 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인이 우리 장로님인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인데 물어보라고 그래서 뭘 물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훌러 신학교에서 이번에 PhD를 논문을 쓰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씁니다. 성령론에 관해서 이제 책을 구하러 여기 왔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니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책이 좋습니까? 키가 훌쩍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지적으로 생기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딱 물었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웬관이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쓰려고,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정이 잘 못 내려요. 그게 뭐냐면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무엇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뭐이다, 정의가 뭐다, 기도가 뭐다, 딱딱 정리정돈돼서 머릿속에 기도하고 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 못한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알고 있는 것을 행치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할 때만에 지식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적어도 성령이 뭡니까 하면 성령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에 제가 오후 2시면 꼭 하와이 마키키산이라고, 하와이 호놀룰루 거기에 앞산이 있어요. 꼭 2시면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7분 능선에서 좁은 길이에요. 경사가 한 70도 75도쯤 경사인데 굴러 떨어져요. 외술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저렇게 만나게 됐어요. 전 내려가고 그 할아버지 올라오고 있었는데 딱 만나보더니 김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요새 하와이 TV에서 나오길래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나한테 목사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봤다고 뭘 하나 물어본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 목사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가 천주교를 믿다가 이 감리교로 이제 이쪽으로 자기가 이게 신앙을 바꾼 지는, 개종한 지는 뭐 한 5년 됐대. 그런데 왜 못 물어보냐 했더니 내가 물어보면 담임 목사가 대답 못하면 얼마나 미안할까 해서 그래서 두려워서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만나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나한테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definition.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여러분 짚어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이게 만점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보시겠지만은 이거 보세요. 성령이 뭐냐 했을 때 성령이 무엇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보혜사다. 또 뭐는 성령은 앞으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뭐가 나오면 쭉 나오죠. 보혜사가 뭐라는 거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그건 부분적으로 의미해요. 진짜 100% 개념은요, 바로 문관이 성령이 뭐냐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맞아요. 웬관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또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고 하시면 하나님의 영, 요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 하나님의 정신이지요. 그렇죠? 이제 아셨어요? 누군가 물어봐서 하나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거 대답하면 안 돼요. 진리의 영, 보혜사성 맞긴 맞지만 그거 100%안 맞아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대답해야 퍼펙트합니다. 아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적어도 이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저에게서 공부한 사람들, 성령이 뭐냐 묻는다면 다른 거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대답하면 만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분이다. 좀 올려주세요. 자, 근데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오신 분이다. 이게 뭐냐면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여기 나오는 말인데 웬관이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꼬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에서 이게 논쟁이 벌려온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같으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게 한 1000여 년 동안 싸워왔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가 있고요.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에게서도 성령이 나오고 예수에게도 나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예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다. 요 말 때문에 동방정교회 서방 기독교가 이 캐톨릭이 갈라지는 원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꼬르라니까 갖고는 생각하지만 엄청난 역사적인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거나 역사적인 거 보면 동방정교회는 시커먼 거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 그걸 동방정교회 동쪽에 있는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옷을 입어요. 수염 길어. 그런 사람 많이 보지요.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방 세계에 있는 그 캐톨릭 신부하고는 옷차림도 다르지만은 주장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왜 갈라졌느냐? 몇 년인 거 아니야? 1589년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 앞에 있죠.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열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다. 거기서 그리스도 영도 나온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은 같은 거다. 이꼬르다. 요 말 때문에 동방정교회와 서방 캐톨릭이 갈라지는 원인이 됐더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1647년에 회의를 가졌어요. 몇 명이 모이는 건 151명이 모였어요. 여기는 평신도 20명, 그 다음에 귀족 10명, 그 다음에 신학자 121명, 토탈 151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6개월 22일 정확해요. 5년 6개월 22일 동안 몇 회? 1162회 회합을 가지고 결론 지은 게 뭐냐면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신앙을 정리정돈시키는
그죠? 교리를 정돈시키는 그런 고백서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분이다.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정리해버렸어요. The Holy Ghost eternally 영원히 proceeding from 뭐로부터 나와? The Father and the Son 하나님과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건 이꼬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만큼 중요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다른 이름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것도 맞아요. 보혜사다. 보혜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또 다른 어너더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너희와 영원토록 갖게 하려는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보혜사,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혜택을 주면서 스승사자죠. 인도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밝혀주는. 그래서 이거 보혜사 하면 꼭 알아두세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는, 파라크레토스, 지켜주는 분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이건 5가지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돕는 자, 헬퍼란 뜻이 있어요. 또 교사, 티처, 가르쳐줘요. 성경에 보면 초등학문이란 나오는데 모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자, 컴포트, 대언자, 애드보케이트, 상담자, 카운슬러, 이렇게 5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맞아요. 근데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진리의 영을 너희 보내주리니 너희를 보혜사가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도 맞아요.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니까.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이렇게 성령의 다른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상징이 나와요. 그런 심볼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이렇게 나타내요. 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또 3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7장 30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불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불이라고 또 설명했어요. 또 셋째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 히브리 원어는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서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 먼지 형체는 뭐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온 집에 가득하더라.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기름으로 비유했어요. 이렇게 또 뭐라고 그랬느냐? 비둘기. 다 알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비둘기처럼 나타나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심볼. 물, 불, 바람, 기름, 비둘기. 이는 도장 안에 도장. 에베소 4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인친다고 그랬어요. 딱 예수 믿는다고 이마 인친다고 그랬어요.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의 상징은요, 물, 불, 바람, 여기 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7개만 적어놨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지만 상징적으로 심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왜냐하면 형체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계속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그렇잖아요. 성령 심볼도 그렇고 개념도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works. 자, 이거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 또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거꾸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거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안 받으면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확증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확증이 어디 있어요? 물론 과정이지만 성령 받아 거듭나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적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례는 구원받는 징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패스포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게 성령받 구원받는 엄청나게 하늘나라 못 가요. 왜?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얘기했습니다. 세례받는다. 중요해요. 그걸 과정이에요. 프로세싱. 세례받고 교회 다녀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처추맨이 있고 지저스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증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징표가 어디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19세기 초기에 처음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단들이 새기고 기도원에서 막 방언하고 불받아라 막 잘못하는 바람에 인식이 잘못됐지만요, 성령은 고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매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성령이라고. 그거 없으면요 구원도 못 받고 신앙생활도 못 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스도인이 돼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모태신앙으로 자랑할 거 없어요. 중간에 깡패 생활하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하늘나라가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만큼 성령이 중요해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성령의 사역을 많아요. 100가지도 많은데 내가 5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이거. 딱 요약을 했어요. 뭐냐면 첫째 변화를 시켜요. 왜? 이거 성결케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뒤집어져요. 좌우지간에. 깡패가 성인이 돼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는 거, 이게 옷을 빠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를 못 받아요. 어거스틴 보세요. 그 깡패 사생아 고등학교 때부터 애 낳고 돌아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쳐 죽일 놈이지. 그런데 어머니 모니까 기도해가지고 성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성스러워요? 새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가 되는 거 왜 그래요? 성령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살인자 아닙니까 그거? 회방자, 살인자, 핍박자. 그게 뒤집어지니까 제2인자, 예수 다음에 제2인자라니까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변화 역사예요. 두 번째,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 왜 공부를 해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니까. 사람은요 교육을 통해서만이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변화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고, 세 번 인도해 준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요 오시면 인도해줘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사도 바울 보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도와줘. 가라, 가지 말아라, 피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요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건 다음 편에 미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도함으로써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우리 이 방송을 위해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예수를 아는 깊은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방송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귀한 물질을 우리가 뜻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뜻이 합쳐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혼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음향 장비, 그다음 조명 장비, 또 마이크 장비, 또 경비 모든 것을 대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 헌물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음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후원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게 은혜와 감동과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되는 역사가 놀라운 이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후원한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런 분을 통해서 더욱 이 복음 방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도 그 고마움에 감격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